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이 드라마 가운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그 주인공인 문동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일들을 볼 때 아무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문동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내 편에 아니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밤에 이 말씀을 함께 살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낯선 환경, 새로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행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를 지났고요, 물샘 12곳이 있는 엘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신광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한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우리 동네만 이제 다스리고 다른 동네 가면 다른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처음 가보는 땅,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이거든요. 여기도 하나님 다스릴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곳에 갔었던 것이죠. 인도함 받아서 갔으면 엘림처럼 물샘이 12곳이 있거나 적어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만한 쓴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가 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장 22절부터 걸어왔던 그 길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수르 광야에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마름을 참고 마라까지 갔습니다.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엘림은 물샘이 12곳. 그래,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그 다음에 신광야 가서도 그닥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기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거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지, 없는 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르비딤에 와서는 물이 없는 거예요. 장막을, 텐트를 다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원래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물이 잘 통과하는, 물 빠짐이 좋은 이 석회암 돌덩어리를 이 모세가 지팡이로 세게 팍 쳐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는 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물 빠짐이 좋은 석회암 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전혀 통과하지 않는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임인데요, 이 마임이란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강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일강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물이 전혀 통과하지 않는 단단한 돌을 툭 건드렸더니 강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강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르신을 포함해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은 졸졸졸졸 흐르는 물 갖고는 안 됩니다. 강물이 터져 나와야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더라 말하던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단단한 돌덩어리에서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콸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 문방만 나가면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하나님 부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 술주자 주님 마셔야 세상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때때로 새로운 직장, 때로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업,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주판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단단한 돌에서 강물 같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이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반석에서 넘쳐나오는 생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내 편인가?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에서 물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찾아보고 물이 없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셨을 거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철병거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굶주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의 거친 기후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모세랑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야, 우리 죽이려고 물도 없는 광야로 끌고 온 거지? 하나님은 우리 안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이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시겠대요. 하나님 반석 위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럼 지팡이로 내리칠 때 누가 먼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도 물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나카라는 단어인데 벌주다, 상처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미리 이렇게 예표되어 있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다 할 때 이 맞다가 나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이 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동사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처럼 기다리다, 종처럼 섬기다,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야, 내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모른단 말이냐, 너희를 내가 어떻게 때릴 수 있겠니? 내가 대신 맞을게.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 알 때까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우리 주님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배불리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의심했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 말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걸어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 알겠니?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이 우리가 현실의 답답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심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모세랑 다투고요, 3절에서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 광야길을 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맨날 먹으면서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를 해보질 않았어요.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눈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물 주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행하십니다. 야, 사람하고 자꾸 싸우지 마.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나 여기 있거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실 수 없으니 이 모세랑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로질러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돌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19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20장에서 모세 혼자 지킬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십계명을 주시고 25장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라는 이 끔찍한 문제를 허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랑 만나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기도로 대화하고 예배로 만나자고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씨름하기보다는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낯선 환경으로 사랑에 의심되어서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계셔도 내 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다투면서 논쟁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화를 내지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십니다. 모세가 야 너네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모세가 화를 내지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낯선 땅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 딱딱한 돌에서 강물 같은 생수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대신 맞아주시고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나 좀 만나자, 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뿐인 우리 인간에게, 흔들리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다가오셔서 의심은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장소, 그 하나님 만난 자리가 르비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7절에서 이 르비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8절에서도 이 르비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광야에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나왔잖아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해석, 이러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노략질로 유명한 훈련된 이 노략질 전문가들입니다. 이 훈련되고 준비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것도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공격을 해온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일들처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고 여호수아와 남자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그냥 순박한 민간인들이 훈련된 이 군인들이랑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불평 없이 하더라니까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놀라운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는데, 야, 이제는 이 전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맞으면서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으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모세와 다투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랑 다투지 않습니다. 모세가 먼저 기도하죠. 손 들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다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경에는 아론과 훌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이 앞에 보세요. 16장, 15장, 16장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었던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로 기도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했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기도 동역자로 오늘 말씀 이 뒤에 보면은 아론과 훌을 언급하는데요.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훌은 이 출애굽기 17장 11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2절부터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사람이랑 싸울 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기로 헌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사 불평의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지금 르비딤 앞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다고 17장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셔도 내 편은 아니야, 불평하고 의심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깃발이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이 긴 광야길 가운데 한번 쉬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쉼을 주면 누리면 좋은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쉼을, 안식을 누리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고 저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안식의 자리에 도착했는데 여기 안식이 다 사라져서 사람들이 거기를 무리바, 다툼의 자리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안 되겠다 너네 하면서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딱딱한 반석에서 강물 같은 생수를 부어주시고 대신 매맞으면서 섬겨주시고 장로들부터 먼저 만나주시면서 의심과 불평, 원망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안식의 자리, 주님이 준비하신 안식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툼을 이뤄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곳을 다시 안식의 자리로, 르비딤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물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목마른 우리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어쩌면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3일 금식을 여러 번 하고 40일 아침 금식을 여러 번 해도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렇게 막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가운데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의 휘장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르비딤이라는 소망의 장소를 주셨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안식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만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가슴 깊숙이 새길 때 다툼과 의심, 논쟁과 분쟁이 가득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은 쉼과 회복의 자리, 르비딤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인생길 인도하십니다. 나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라고 우리 깃발을 높이 들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심, 원망, 불평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그 아픔과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내 편이 아니다. 원망과 다툼, 아픔의 자리, 무리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이 안식의 자리 르비딤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면서 다툼의 자리 무리바로 바꾸고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드시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불가능하다고 낙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이 없다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직접 만나 주겠노라 우리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안식의 자리 르비딤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사 여호와 니시를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사랑을 다시 보게 하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